시편 11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머리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는 여러분 몇 번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대략 이해가 가는데, 출애굽 사건 그 과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죠.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이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 자, 이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유다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출애굽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또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그때 2절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성소는 거룩한 장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 지성소 이런 개념들은 구약의 성막 예배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소의 구분이죠. 성소는 이쪽 과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이 법궤를 앞으로 해서 휘장이 지나가면서 그 앞에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말했고, 그 안에 제사장이 머무는 곳은 성소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저는 이 영토를요 다른 의미로 통치, 다스림, 영향력 이런 단어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삶이 거룩한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토라는 건 저의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제가 통치한다 그러면 제가 통치하는 범위가 제 영토가 되겠죠. 제 영토는 저의 영향력 아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영토 안에서는 절대적인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고 지명하여서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우리는 그의 영토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념을 보면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아까 영향력, 통치, 다스림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동행이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동행하면서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목표 지점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든 행렬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향력, 다스림 안에 있었다는 거죠. 넘어지기도 했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워주심입니다. 일으켜 세워주심이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의 영토 아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의 영토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는 아무 걱정 없는 겁니다. 그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영역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여기 보면 바다, 요단, 산들, 작은 산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7절에도 보면 땅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 요단, 산들, 땅 이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산이든지 바다든지 땅이든지 어떤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산들도 춤을 추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다가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요단은 물러갑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건 뭘 표현하는 걸까요? 바다가 왜 도망갔다고 표현했습니까? 바다가 갈라진 거죠. 바다가 갈라진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고 요단이 물러간 요단이 이렇게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갔던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산들이 숫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산이 어떻게 뜁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 아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영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래서 영향력, 다스림, 통치라고 그랬죠.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아시아 한국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그의 영토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가고 산들이 춤을 추는 일이 벌어지죠. 땅들도 주 앞에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떨다는 표현이 부르르 떤다는 표현이 아니라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그가 반석을 쪄서 못물이 되게 하고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할까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모세가 반석을 치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났죠.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4편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기적 사건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앞에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넘어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막힌 것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영토 아래에서는 이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아래에서는 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비이성적인 행동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물길을 터서라도 반석을 뚫어 물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아래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물이 바다가 막아서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산들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능력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역사 아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시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사건이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바다가 갈라지는 특별한 이벤트나 홍해가 그리고 요단이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이벤트가, 특별한 일들이 뭐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에 나올 만큼 위대한 사건이지만 우리의 삶에도 잔잔하지만 매일같이 이런 동행의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 100일간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일어나고 있는 잔잔한 동행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으로 남기면 그게 여러분의 역사가 되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한 500년쯤 지났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기록한 예수님과의 동행 기록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읽어보면 2024년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의 예수님과의 동행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때에도 구약에 나타났던, 신약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기억하게 되겠죠.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아본 적도 없고 통일신라 시대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삼국유사라든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역사의 내용, 일어났던 그 나라의 변곡, 또 무슨 질병, 이런 것들을 안 살아봤지만 이해할 수 있고, 날씨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 역사적 정변, 사건,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다 사관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한 이런 개인적인 스토리를 기록해 놓으면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발자취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나한테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나는 무슨 암이 걸렸다가 갑자기 살아난 것도 아니고, 마치 이런 느낌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이렇게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거길 기적의 어떤 기준으로 두고 나한테는 이런 기적이 없었는데, 나는 죽다 살아난 것도 없고 망했다가 다시 부자가 된 것도 없고 이런 이벤트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 무명의 신자들의 삶,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제자들, 성경에 보면 12제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우리네의 모습과 비슷해요. 어려움이 오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이, 축복이 막 오면 금방 또 마음과 태도들이 교만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수명의 병자들도 등장하고요, 어려움 만났던 사람들의 스토리들도 등장합니다. 이 성경 속을 읽다 보면 우리들의 삶과 많이 흡사하고 비슷해요. 저는 그래서 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2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100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기록을 남겨놓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때로부터 쭉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일 동안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1월 1일부터 그 예수님의 발자취, 흔적들을 내 삶에 나타난 생생한 기록들로 기록해 놓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텍스트, 이 성경을 통해서만 자꾸 성경의 스토리를 보려고 하는데, 오늘 내 삶에서도 성경의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세밀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껴보자는 겁니다.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공기, 이제까지 다 이렇게 호흡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 삶에 공기가 있었다는 거 알고, 또 공기가 없는 지역에 가지 않으면 사실 공기의 소중함을 평소에는 안 느끼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 100일 동안 이 공기의 소중함을 느껴봅시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100일 동안 그 예수님을, 옆에 계신 예수님을 대화도 해보고
그날 느꼈던 마음들을 기록도 해보고 그러자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뭐 이렇게 포상이 내려지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했던 1년 전의 일이 평가가 돼서 갑자기 내가 연말에 시상 대상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오늘 들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순간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난 야근했던 일들 또는 어려웠던 일도 오해받았던 일들이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거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일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을 찾다 보면 고난 중에 만난 예수, 고통 중에 만난 예수를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차가 이렇게 이렇게 좀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 아니면 옆 사람이 내가 좀 운전을 잘못했더니 창문을 열고 막 나에게 욕설을 했어요. 그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참아라라든지, 그죠? 네. 정말 너 억울했지? 이런 말씀이라든지, 우리에게 그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행동 반경을 결정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깨달음과 생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내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면 기억도 안 날 사건이지만 소소하지만 그날 그 순간에 나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참으라라든지 잘했어라든지 기다려봐라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그 순간의 말씀들을 그 순간 얼른 메모리하는 거예요. 한 줄로. 이러이러한 나의 삶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작은 기록이지만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아니면 따뜻한 햇살 아래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일들이 내일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따뜻한 햇살을 주신 것을 내가 오늘 너무너무 마음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감동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인가 오늘 만나서 대화했던 내용들 속에서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2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삶에서 문득 간과하고 넘어갈 작은 사건들조차도 그분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분과 연결이 되고 그분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에게 질문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게 돼요. 이게 예수와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벤트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떠한 일도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1년 뒤 혹은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그걸 열어보면 내가 이런 주님과 동행이 있었네. 내 삶에 주님이 아주 가까이 있구나. 지금도 내 옆에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아주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토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의 영토 아래서, 즉 통치함, 다스림, 영역 아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요, 산들도 바다도 땅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영향력, 통치 아래 오늘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백성들 통치, 다스림,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의 일상이 그분과의 동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향력,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데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면 내가 그분의 영토를 벗어난 거죠. 당연히 그분의 영향력, 통치, 다스림, 영토 아래,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살아가는데
내가 그분과 동행한 흔적들이 내 삶에 오늘도 매일매일 굉장히 많이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게 그분의 영토고 그분의 성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100일간의 기록을 남겨보자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또 바다도 땅도 순종하고 반석에서도 물이 일어났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의 통치 영향력 아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영향력 아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순종케 해주시고 어떤 종류의 고난과 문제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